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이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둘째는 이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자에 대한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렇게 둘로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또 부정한 짐승이 어떤지 나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발 짐승, 어류, 조류, 곤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발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새김질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구체적인 예들도 기록하고 있죠. 어류의 경우도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진얼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또 없으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조류 중에서도 13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절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다리는 곤충을 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뛰는 다리가 있는 것,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구체적인 예를 22절에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고 있고, 그러면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정결 규례인데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짐승의 특별히 주검을 만질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먹거나 옮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해야 될 일들은 이제 25절 28절 보면은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실제적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주검에 닿은 부분들 물에 담가서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 닿으면은 세탁을 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씻어내리는 그런 행위하고 일치하죠. 33절 35절에 보면 또 주검에 닿은 그릇 같은 거, 화로 이런 거는 깨트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36절에 보면은 주검이 닿은 샘물과 물이 고인 웅덩이도 부정하게 됐다 해서 그 웅덩이를 좀 피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41절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좀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 우리 46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걸 영적으로 얘기해서 저 짐승은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악령이 들린 것이고, 이 짐승은 선한 짐승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행동 지침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이다 이렇게 또 여기에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행하게 하라 합니다. 자, 왜 이런 행동 지침을 주셨을까? 44,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몸을 거룩하게 돌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 연구가들이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도 그 시대에 맞는 또 어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여기 있는 구분들은 실제적으로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구별해서 거룩과 부정함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시대와 관심을 가지고선 같이 살펴볼 일 같으면은 여러분
여기 중에 이제 돼지고기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돼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각적으로 뭐 요즘에 돼지가 실질적으로 깨끗한 동물입니다. 오해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 외형적으로 상당히 불결한 것들과 접촉을 많이 해서 좀 더럽죠. 그리고 이 지방층이 많고 그래서 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어떤 냉장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이 다른 어떤 고기들보다도 좀 더 쉽게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돼지를 먹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이 레이기에서 언급하는 그 시절의 그 상황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이것을 무슨 영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짐승들을 뭐 영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완전히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날의 이 의식법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실생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육도 거룩하다라는 말은 잘 돌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을 잘 가꾸듯이 내 육도 잘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육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또 우리의 건강상 실제적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거다 하는데도 먹으면은 건강하단다 해서 도리어 부작용을 가져오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일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단순히 어떤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까지 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보시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건강한 것, 그것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거룩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